오늘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장 9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사무엘상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호와께서 생각하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너무 막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설교를 저는 가볍게 준비했는데 뭐 설교가 마음에 남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출발부터 막 부담이 너무 됩니다. 고통의 종류와 강도는 다 다르지만 사람마다 각자의 나름의 고통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엔도 슈샤크의 회상이라는 책에서 그가 좋아하는 모리아크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어떤 물건이라도 함부로 버리지 말고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말을 귀가 따갑게 들어왔다. 그때는 물자가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주로 빵이나 양초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내가 경험했던 괴로움과 내가 타인에게 주었던 고통이다. 우리는 자신이 경험했던 괴로움과 고통을 마음에 새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인생의 고통을 사용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통 또 어떤 어려움, 괴로움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통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소원 기도를 드리고 있죠. 소원은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어떤 헌신을 약속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여호와 체바우트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전쟁의 하나님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이름이에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그 블레셋 군대의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곧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거기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생명을 걸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여, 내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하나님, 생명 걸고 나갑니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확신의 표현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의 한나의 형편도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인에게 있어서 자식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살아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의미였습니다. 한나의 형편 말 그대로 죽을 지경이었죠. 사람이 극단적 상황에 몰리면 목숨을 건 기도를 하게 되죠. 아직 목숨을 건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는 아직 그런 상황이 없었던 것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한나는 목숨을 건 기도를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자기와 함께 싸워주시길 바라며 기도했어요. 생명을 걸고 나간 거죠.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한나에게 이런 고통의 삶이 주어진 것일까? 한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이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의 여종이라고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과 자신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잠시 이렇게 허락하시는 이유 가운데 대체적으로는 나와 좀 가까이 지내자라는 의미로 주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를 묶는 끈이다. 히브리서 6장 1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여기 보니까 소망을 영혼의 닷과 이렇게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닻을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그 경고에서 흔들리지가 않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모습을 빗대서 소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혼의 닻을 내는 겁니다. 이게 소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한나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단단히 묶고 있는 겁니다. 그 히브리어 소망이라는 단어를 티크바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는 그 끈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은 아까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혼의 닻을 내리는 건데 이게 끈과도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흔들리는 인생을 하나님께 단단히 이어매는 끈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어떤 고통과 실패, 좌절, 또 이런 관계 깨어짐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나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그 소망의 끈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하나님의 품으로 이렇게 이어주는 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묶는 끈, 이거를 뭐라고 많이 들어봤어요? 하나님께 묶는 끈이 뭐다? 이걸 또 기도라고도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 연결하는 끈이다, 기도가. 그런데 그 기도의 뿌리가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리는 그 소망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끈이 닿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기도와 끈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가 있다는 말이 됩니까? 아직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한나는 바로 이 말씀처럼 깊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래요. 고통 가운데 있다면 도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요. 근데 어떻게 나가라?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왜?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잎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 한나의 고통의 문제는 한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기도는 형식을 매우 중요했다고 그렇게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성막에 나가서 향불을 키우고 제물을 드린 다음에 제사장이 말해주는 기도문에 따라 제사장을 통해서만 기도하게 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더라고요. 따라서 그 당시 기도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통해서 절차에 따라 합심해서 기도문을 외우는 정도, 이 정도의 기도의 절차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한나의 기도 모습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나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떤 기도를, 개인 기도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한나의 모습은 당시 익숙한 예배 방식과 달랐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던 엘리의 입장에서는 오해할 만하죠. 그래서 네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두고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나는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의식도 초월하고 제사장도 초월해서 기도했던 최초의 여성 위대한 평민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놓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나의 기도의 두 가지 특징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의 관습이나 사람의 체면이나 시선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의 여인이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장면에도 나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시대의 인식을 빗대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방인은 뭐와 같다? 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처음 들어보신 건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그 여인은 그렇게 말했을 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백합니다. 올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체면보다 은혜가 더 절박했던 거죠. 한나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박함으로 드린 기도였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둘째는 한나의 기도는 소리가 나지 않는 통성기도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통성기도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 하는 그 기도를 통성기도라고 합니다. 그 통성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람이 극한에 달하면은 말이 나오지 않고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소리 없는 통성기도입니다. 한나 역시 고통 속에서 말조차 나오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줄은 알지만 정작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말 대신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가끔 하나님은 우리 말보다도 말없이 눈물로 드리는 그 기도,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나의 이 간절한 통성기도에 돌아온 반응이 뭐냐? 사람의 위로나 축복이 아니라 당시 가장 영적이라고 보여지는 대제사장으로부터의 책망입니다. 언제까지 네가 취하 있겠느냐? 포도주 끊으라. 이 말 앞에서 한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 16절 말씀,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한나가 조금도 흥분하지 않고 또 대꾸하지 않고 맞서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까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분노하지 않고 겸손히 자신을 낮췄던 것처럼 한나 역시도 엘리 앞에서 어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자신의 형편과 상황들을, 마음의 고통을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한나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다면 상황이 좋지 않았겠죠. 이처럼 겸손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또 나아가는 그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그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런 그 오해 앞에서도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이런 마음은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나와요. 그냥 이렇게 밑에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그거.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성령께 주시는 마음은 또 거기서 다 억눌 수가 있죠. 어떤 원통함이 있더라도 우리는 당장에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뺄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 제가 참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분노에 붙잡혀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년 사역을 할 때 일부러 엿들은 건 아닌데 그 청년 임원들이 그런 회의하는 장면을 지나가다가 얼핏 들었는데 아마 회장의 목소리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그 회장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행사를 준비했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목사님 까칠하니까 똑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본당에 올라가서 회개를 참 많이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부목사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말씀은 이 양이 이렇게 준비된 거, 저 역시도 다시 한번 화해에 대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고자 다시 한번 결단을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 모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그런 성경적인 사람으로 점점 성숙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나가 흥분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엘리를 대한 결과가 뭡니까? 17절 말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대제사장 엘리의 축복입니다. 사실 엘리는 한나가 뭘 기도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이 겸손 태도 때문에 그 제사장의 축복권을 발동을 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 엘리 보면은 사무엘상 2장의 후반부에도 가면 나오겠지만 그 가문이 점점 쇠퇴해가고 엘리 자신도 영적으로 둔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솔직히 과연 이런 사람의 축복이 소용이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의 완전함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좀 더 완전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까? 좀 더 인격적으로 나아서 여러분 앞에서 목사로 돼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볼 때 목사가 되면 저보다 훨씬 더 잘했을 겁니다. 훨씬 더.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되고자 하신 분들은 소원하시면 됩니다. 소원. 그러니까 목사의 소원은 좀 그렇습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완전함 때문에 일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한나의 태도,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놀랍게도 한나는 엘리의 축복을 그 영적으로 좀 무능한 엘리의 축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평안히 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18절에 보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직 기도 응답을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그런데 한나는 슬픔과 근심을 버리고 밝은 얼굴로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즉 응답받은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 말이죠.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라고 표현을 하죠.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실상, 즉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경험해 봐야 돼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행동을 했더니 정말 실상 현실이 된 거예요. 실상 모양이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지금 창세기 지금 통독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얘기 많이 나오죠. 로마서 4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점 중에 바라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 도저히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위에 뭘 줬습니까? 이삭, 웃음을 줬어.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잖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이 한나가 바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응답을 선불로 누렸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기쁨을 미리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공짜니까. 그것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가냐 그런 문제니까요. 자, 한나의 믿음의 행동을 보십시오. 19절 말씀,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엘가나의 모든 가족이 이제 마지막 아침 제사를 드리고 이제 가려고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은 그냥 평범한 마지막 예배처럼 보이지만 한나에게 그 예배는 전혀 좀 느낌이 달랐겠죠. 의미가 달랐을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드리는 어떤 감사의 제사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응답은 없었지만 한나는 그 신 대신에 기쁨을 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했던 겁니다. 이 한나의 모든 고통과 눈물 그리고 믿음의 행동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우리말 생각하신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자카르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단순히 기억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언약 가운데에서 그 대상자를 기억하고 그에 따라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생각하신다라는 말은 그 대상자를 기억을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역사 속에도 개입을 하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게 생각하신다라는 말이. 이렇게 다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물과 기도를 잊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삶 가운데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과거의 문제 또 기억하고 현재에 있는 상황도 알고 있고 한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도 주권적으로 개입하고 나아간다. 이게 생각하신다라는 단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자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각해 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기도를 하면은 굉장히 의미가 깊겠죠. 하나님 우리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에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을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더 나아가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까지도 계획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상황과 환경, 과거, 현재 알고 계시죠? 그러나 앞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그것까지도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러 한 거죠. 이 한나에 생각하신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저도 그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생각하시다. 저도 설교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이거. 우리 박순영 목사님 알았을 거예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한다는 단어가 굉장히 하나님 생각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와,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또박또박 한 걸음씩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한나의 소리 나지 않는 통성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봅시다. 20절 말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는 기도한 후에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19절, 20절에 중요한 동사가 3개 나오는데 먼저 19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동침하매라는 동사가 나오고 20절에는 또 임신하고 라는 동사가 나오고 마지막 20절에 때가 이름에라는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기도한 후에 뭐 했다? 행동했다는 뜻이에요. 동침하고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어느 교회에 결혼식이 꽉 찬 그 자매 5명이 기도회 모임을 갖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회 모임의 이름이 오자매회라고, 5명의 자매가 모였다 해서 오자매회라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 주 1번은 배우자를 놓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그 교회에 말씀을 잘 전하신 목사님에게 그 오자매의 기도회의 말씀을 좀 전해 주십사 부탁을 하러 그 리더격인 그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 그만하고 남자 있는 곳으로 가.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가 말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도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를 읽을 때 아브라함과 하라가 믿음으로 간구한 후에 뭐 했겠어요? 또 그 세례 요한의 부모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믿음으로 뭐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한나와 엘가나가 믿음으로 뭐 했을까요? 동침했으면 동침. 그리고 기다렸겠죠. 이것이 기도한 후에 가져야 할 태도인 거예요. 기도한 후에는 액션이 필요한 거죠. 중요하죠. 한나는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본문은 20절을 히브리 원문에 따라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참고하라고. 그리고 그녀가 임신했다. 그리고 그녀가 낳았다. 그리고 그녀가 사무엘이라고 불렀다. 히브리 단어를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리고 그녀가 사무엘이라고 불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한나가 직접 지어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히브리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해석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크게 3가지만 제가 골라와 봤는데, 쉔과 엘이라는 단어가 2개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견해도 있고, 또 샬과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뜻을 갖기도 하고, 또 쉐마와 엘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등등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문에 보니까 구하다, 간청하다라는 뜻의 히브리 동사, 거기에는 샤알이라는 동사를 썼어요. 히브리어로. 이 구하다, 간청하다라는 샤알이라는 동사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더라고요. 참고하라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태가 열리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불렀는데 여호와께 간구해서 얻은 아들이라 하여 그렇게 지었다. 사무엘이란 히브리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표현이지만 간구하다 한다는 말과도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현대 성경에도 이건 잘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과도 관계될 수도 있고 또 간구하다는 뜻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무엘의 이름이
한나의 기도와 간구의 열매로 얻어진 신앙 고백적 차원의 이름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제 설교가 끝났습니다. 맞고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에서 고통 중에 애절하게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믿음이 실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고통 중에 괴로워했던 한나,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은 한나를 생각하셨고 그에게 역전의 인생을 주었습니다. 분인나와 한나의 인생이 역전이 돼요. 근데 한나는 분인나에게 복수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기도 응답받은 사람의 태도라고 보여줍니다. 저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을 헛되이 보지 않으셨고 그녀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내일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자리에서 아직도 기도의 자리가 있고 눈물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아직도 기다림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생각하고 계시고 또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라는 뜻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앞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중요한 거죠.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